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로 6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감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부터 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됨을 확신합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 구약의 말씀들, 특별히 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서와 같죠.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29장을 왔습니다. 여러분, 29장은 민간력 1월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1월을 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이 3대 절기, 중요한 3대 절기가 여기 나옵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가장 첫날에 나팔을 불어 절기를 선포하고 이 대속죄일, 이어서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드려졌습니다. 전부 감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는 감사가 빠질 수 없죠.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만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 사랑만큼이나 믿음만큼이나 소망만큼이나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요, 우리의 감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의 모습이 감사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분명하다는 것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감사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감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생활 전반에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팔절 초하루에 한 해를 지켜주시고 시작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올 한 해가 감사로 끝날 것을, 시작도 감사요, 과정도 감사요, 결말도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린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몇 휴절을 지나고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더 깊어졌나요? 더 분명해졌나요? 또한 이는 나팔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드렸던 절기의 제사입니다. 대속제일은 개인적 민족적 7월 10일에 회개와 그 은총,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한 인간이 구원받은 것만큼, 대속의 은총을 입은 것만큼 감사하는 것,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감사합니다. 지옥 가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해를, 희년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그런가 하면 초막절입니다. 40년 광야 나그네 인생들을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장막치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영원히 살아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새절기입니다. 구약은 마치 지도처럼 설명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감사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한 은혜. 은혜를 잊으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1월에 이러한 절기들이 몰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휴식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쉬는 기간에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이 충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이들이 곤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 나팔절에, 대속제일에, 초막절에 은혜를 흠뻑 받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한 달을 시작하며, 일주일을 시작하며 안식의 개념이죠. 항상 성도는 은혜 받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안식, 은혜 받고 출발하는 것. 이스라엘은 은혜를 기억하게 했어요. 신명기 1장 31절, 7장 8절, 9절, 여호수아 4장 24절 참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기억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해야 될 책임과 말씀을 교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세대들이 다 죽은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구름과 불기 등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2세들은 속히 은혜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우상과 이단들이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뼛속 깊이 기억하고 엘리가 실패했던 이 가정에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서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 3대 4대 조실 그날까지 생명의 대가 이어가는 그런 가정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이삭에게서 야곱이, 야곱에서 요셉, 사분아빠네야 생명의 부양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일주일을 시작하든지 한 달을 시작하든지 한 해를 시작하든지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고 출발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고 공식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출발하겠습니다. 응답 받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짝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은혜와 더불어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절 보세요. 7째 달에 이르는 그날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곳에 죄인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회복된 사람의 증거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이 우러나옵니까? 감사와 찬송, 계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한 그 감사. 감사가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거룩함의 길이 막혀있지 않는지, 죄악의 담장이 더 두꺼워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제4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모든 예배는 성회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연락되고 있는지, 원망과 불평의 삶은 죄악의 길에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길은 거룩함의 길에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자는 그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회로 모입니까? 공포함으로,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마다 성회를 선포해야 됩니다. 성회,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집회 모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회를 통하여 성도는 거룩성을 회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거룩과 짝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 중심은 거룩함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노동을 금하라고 했어요. 왜 노동을 금하라고 했을까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삽질해 보셨습니까? 저는 과거에 일명 노가다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하죠. 위험한 일을 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봅니다. 빌딩 높은 곳에 올라가 일하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담배를 핍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죠. 안전불감증이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노동도 중요해요. 노동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살길입니다. 땅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사람의 부귀가 부지런합니다고 잠언 12장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날, 첫날, 초막, 이 첫날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날에, 안식의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공급이 없이 우리가 노동은 의미가 없어요. 새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영국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한 후에 신의 은총을 기다려라. 우리는 월요일부터 한 주간 열심히 헌신합니다.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지 않고 과연 얼마나 복을 누렸던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고 있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셔요. 은혜 받고 출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나갔더니 강도의 굴을 만들었어요. 이들이 성전에 나오는 목적이 일하기 위함입니다. 돈 벌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도다. 만민이 기도하지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금하십시오. 두 마음에서 떠나십시오. 온전히 지정의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건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라. 너희가 나팔을 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는 네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나팔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진행할 때, 진군할 때, 광야를 행진할 때, 앞서 나갈 때 나팔을 불었어요. 제사장의 무리가 나팔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에 나가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 네 가지 경우 다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나팔을 불어 모일 때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 은혜 받지 못하고 성도의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형성되어 줄 수 없습니다. 진군, 인도함,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자 할 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므로 이제 나아갑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이 바뀔 것이고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이미 나팔이 불려졌다면 앞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줍니다. 이제 나팔을 붑니다.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이 제물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초림과 재림, 구원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또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물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제물이 참 많죠. 배나 드리겠습니다. 절기에 배나 제물을 드리며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짐승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연락돼야 돼요. 예배와 제물과 헌신과 내가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속죄제, 소제, 번제, 이것을 화제와 전제로 드렸습니다. 어떤 제물을 받으십니까? 소제, 회개의 제사입니다. 죄인의 제사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제,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운 가루의 성품,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응답받아 감사가 있습니다. 번제, 헌신의 제사입니다. 화제, 이런 제사들을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기억하지 마세요. 전제, 더 드릴 것이,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사도 바울의 생애가 이러하다고 그랬죠.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극상품의 포도즙을 이 제물 위에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이 사람이죠. 받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소제와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를 화제와 전제로 드릴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실히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연락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처럼 연락되지 못한 사람들, 그 특징이 뭡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삽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나 아벨은 희생의 제물이 되고 감사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당시에 먹을 수도 없었던 양을 치는, 양을 길러 하나님 앞에 드릴 목적으로 살았던 아벨.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이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하고 이제 추수의 때입니다.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결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감사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유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